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 품고 우리가 또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본문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축구 경기장에 골키퍼가 공격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골문을 비우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공격수는 오히려 수비까지 하려고 했고, 또한 수비수는 또한 골을 넣으려고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모두가 열심히 뛰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또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팀을 무너뜨렸던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역할을 떠났기 때문임을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강한 팀은 어떤 팀입니까? 특별한 선수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골키퍼는 골키퍼의 자리, 수비수는 수비수의 자리, 공격수는 공격수의 자리.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혼선입니까? 역할의 혼선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분명히 했고 다른 일꾼들을 또한 다른 본분들을 또한 맡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 주어진 그 본분을 우리가 다 할 때에 공동체의 그 섬김의 균형을 또한 이루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발생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때에 제자가 다 더 많아졌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발생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한참 부흥할 때 70년 후반부터 80년 중반,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그 속도가 굉장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성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사람이 많아지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기대하는 것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돌봐야 할 일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도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제자의 수가 많아지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장의 기쁨 뒤에는 또한 새로운 과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라는 것이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많아진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통해 각자에게 맡겨진 본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장은 축복이지만 성장과 함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커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더라?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입니다. 원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공평이 무너지면 원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도 어때야 된다? 우리의 섬김도 공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초대교회에 섬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섬김이 한쪽으로 기울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되 어떻게 기울어졌느냐? 팔도 안쪽으로 기운다듯이 자기 중심, 내 편.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속, 타인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즉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왜? 무엇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기 때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공평함이 유지되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어때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섬김은 공평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다른 쪽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쪽을 먼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나의 가족, 내가 속한 기관 등 이와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바라봤던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구에게?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아브라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먼저 땅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했지만 롯은 그것을 가로챘지만 하나님께서는 양보한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남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 낮게 여기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문제는 서로를 돌아보아야 할 공동체가 자기 입장과 자기 그룹을 먼저 생각한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의 신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서로를 돌아보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초대교회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한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망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12사도가 취한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사도가 제시한 해결책과 그에 따른 자신들의 본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들의 감당해야 할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었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12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었다면 우리는 기꺼이 타인에게 그것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 봉사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오늘 12사도도 그 사역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을 독차지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그 영역을 넘어섰을 때에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의 욕심을 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명예를 포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런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돌려보내주고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5절에 온 무리가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를 정죄하거나 또한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33편 1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인정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 섬김의 균형을 회복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섬김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사라졌다? 원망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기쁨이 채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생긴 이 원망을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셨고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같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분의 성품을 따라 우리도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되 그 섬김을 통하여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결과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왕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왕성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 곳에 바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만 채우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곳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늘어난 사람들이,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면 그것은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또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만 말씀이 왕성해지면 어떻게 되더라? 제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증가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그 문제를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누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까? 허단 제사장의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매우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당시 유대교 체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을 가장 받아들이긴 어려운 그런 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도에 어떻게 했더라? 그들도 복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 역할을 바로 감당하고 말씀과 성김의 균형을 이루자 복음의 영향력이 공동체 밖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결코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들어왔다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는 교회 발을 디디지 않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부흥은 프로그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맡겨진 본분을 다함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세상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춰짐으로 인해서 허단 제사장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줄 여러분이 또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맡았느냐보다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율에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받은 자를 편애하지 아니했고 2달란트 받은 자를 또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나 동일하게 대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보시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비록 우리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신 그 일을 감당했느냐를 보시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맡기신 일에 또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한 교회와 이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여종의 건강 축복 이해와 우리 주한 교회의 재정적인 축복과 우리 삶의 가정의 물질의 축복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